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으로 오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인데요. 12장 오늘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1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길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5절 다 같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어떻게 이제 분열되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르호보암에게 와 있는데요.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이제 갈라짐으로 인해서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쭉 보면은 역사서는 모세 오경, 창세기, 창출, 레미, 신명기, 여호수아 뭐 계속해서 앞부분 대부분 다 역사서죠.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지금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도표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죠. 첫 번째 그 창조 시대, 창조 시대 인류의 시작입니다. 창조 시대에 머물러 창조 시대가 이제 창세기 뭐예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의 분열까지 창세기 1장 이게 창조 시대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구분하고 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족장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족장.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이삭, 야곱 다 족장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BC 2100년서부터 BC 1876년 정도로 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창세기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애굽의 속박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팔레스타인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이랑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거처를 옮겨서 애굽에서 산 이후에 약 400년, 정확하게 하면 430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BC 1876년서부터 BC 1446년까지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애굽 속박 시대예요. 이 애굽의 속박 시대가 출애굽기 1장서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 진행이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월절의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현장이 벌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서부터 신명기 34장까지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1446년서부터 BC 1406년까지가 광야 시대, 40년 광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려죠.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1장서부터 24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7년간에 걸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나안 정복 시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표현할 때 1390년 BC 1390년서부터 BC 1050년까지를 이제 약 350년 동안을 사사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죠. 이 사사 시대가 사사기 1장서부터 사사기 21장까지 12사도 12사사들 쭉 이제 나오죠. 온열, 에훗, 이렇게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입다와 입산, 야엘과 돌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삼손 이렇게 쭉 이제 나오게 돼서 사사 시대가 사무엘상 8장에서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9장에. 그래서 사무엘서 8장으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1050년 BC 1050년에 비로소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이 됐습니까? 40년.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다윗이 40년.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40년. 그래서 토탈 몇 년? 120년 동안을 통일 왕국 시대. 이때는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분열하게 되죠. 분열 왕국 시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BC 931년에 분열이 돼가지고 BC 586년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죠. BC 722년에 훨씬 전에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50년 더 지내다가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죠. 그래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약 605년서부터 538년까지 포로 시대. 몇 년 동안? 거의 바벨론 포로 몇 년? 70년이죠. 70년.
그래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 고레스 왕의 귀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시대, 귀환 시대. 그래서 444년,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돼서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마지막 돌아오는 거죠. 느헤미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라, 느헤미야사가 귀환 시대의 그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이고, 마지막 이제 400년 동안 침묵,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구약의 전체 역사예요. 오늘 구약 다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예. 구약 다 들었죠? 임순남 집사님, 눈 감지 말아요. 구약 지금 한 곳 다 들어갔는데 지금 예. 구약을 다 배웠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분열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르호보암 왕을 추대하려는 그런 추대의 현장에 백성들의 청원, 백성들의 요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 사항.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나이다. 르호보암 왕을 전 그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추대식을 갔는데 거기에 백성들의 청원이 있었다는 거죠. 청원이. 그래서 르호보암이 뭡니까? 3일 후에 다시 오라. 내가 그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겠다 하고서 뭡니까? 의견을 듣죠.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을 듣는 내용이 6절로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누구의 의견을 들었어요? 솔로몬 왕 때부터 섬겨왔던 나이든 신하들, 노인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구요? 젊은 신하들, 여기 소년이라고 나와 있죠. 르호보암과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노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뭐예요? 젊은 사람들, 힘으로 통치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르호보암이 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이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었다. 그래서 분열의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왜 갔느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왔다. 세겜에서 왕 추대식을 세겜에서 하려고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자, 세겜, 제가 지도를 잠깐 보냈는데요. 좀 크게 하셔야 보일 거예요. 세겜 보입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더 올려서요. 세겜 보여요? 좀 더 크게 하시면 보여요? 예, 세겜. 사마리아 바로 옆에 있죠. 세겜 있죠? 안 보이십니까? 앞으로 나와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세겜. 예. 거기 조금 밑에는 뭐가 있어요? 베델이 있죠. 더 조금 올려오세요. 예루살렘이 있죠. 예. 여기가 유다죠. 유다. 그러니까 대개 이 남북이 어느 기점을 통해서 분열이 됐냐면 베델 아래가 유다예요. 베델 위가 어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디와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 학교를 좀 다녀도 아직도 지금 조금 그러네요. 베델이 맨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쪽 베델에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단은 저 위에, 지금 여기는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맨 위에요. 한참 위에, 북쪽 끝이 단이야.
거기에다가 이제 이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남북이 분열되는 것을 뭐냐면 예루살렘 조금 위에 부분부터 분열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불러서 거기서 왕 추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세겜으로 불렀느냐라는 거죠. 세겜이 어디입니까? 나중에 세겜이요 사마리아가 세겜입니다. 사마리아 얘기 들어봤죠? 얘기 들어봤죠? 무슨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이 북쪽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가 됩니까?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세겜입니다. 세겜.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이제 저기가 이 북쪽 지파에서 가장 큰 지파가 있어요. 북쪽의 10지파 가운데서 가장 힘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숫자가 제일 많고 가장 힘이 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활동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왕을 추대하려고 지금 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요구 사항을 내건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겜은 북쪽 그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12장에 표시를 해두시고 사무엘하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470페이지에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왕에 오르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추대식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건드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왕을 추대하는데 지금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 다윗을 어디에서 지금 왕으로 세웁니까? 헤브론. 헤브론이 뭐냐면 저 그림에서 조금 올려보면 예루살렘 더 밑에 저 헤브론 있죠? 여기는 에브론, 거기 헤브론이에요. 유다 거기에서 그 남쪽 아주 그쪽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거기에서 7년 7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거기서 33년 동안 왕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왕을 추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렀다. 그리고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 그 지파의 대표자가 됐죠. 대표자가 돼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청원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짓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습니까? 20년 동안 일했다 했잖아. 성전 왕궁을 위해서는 7년, 그 왕궁을 위해서는 13년. 그래서 20년 동안을 그들이 일했습니다. 일이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역을 하게 되고, 일뿐만 아니라 그냥 일하겠습니까? 또 많은 그 물질을 갖다가 바쳐가면서 일하는 이런 엄청난 노역, 많은 세금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들이 표현하기를 고역이라고 그랬죠. 고역, 아주 힘든 고역, 그리고 무거운 멍에라 했습니다. 이것을 좀 가볍게 해 주세요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연한 요구잖아요. 당연한 요구야. 이건 어떻게 본다면 합리적인 요구예요. 그들이 그렇게 힘든 적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갔다. 여러분 참 여기까지는 잘 나갔죠. 여기까지는 좋죠. 며칠 후에 오라고? 3일 후에 오라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대답하겠죠. 나 같으면 막 왕 초대하는데 오늘 결정 내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후에 오라. 여기까지 아주 잘한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즉답을 피했죠. 이런 중대한 일인데 그냥 금방 덥석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금방 대답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을 시간이 필요해. 의논할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안 했다 이거예요. 3일 후에 오라. 아주 잘한 것입니다. 뭐 이거 하면 어떻겠어요? 기도해보고 할 테니까 좀 더 기다려보세요. 한 주간만 좀 우리가 더 기도해보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잘한 거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오늘 그래도 르호보암은 3일 뒤에 와라. 다시 와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3일 후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해서 내가 기도해보고 하겠다고. 물론 뭐 긴급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아주 긴급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긴급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왕이 느헤미야에게 바로 물었죠. 얼굴 안색이 좋으니까 너 왜 얼굴이 안 좋으냐 하고 왕이 딱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무엇하고? 묵도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늘 그런 게 습관화됐다 이거죠. 그런 이 중요한 문제들을 바로바로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려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작은 문제부터 그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작은 문제에서부터. 작은 문제라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막 하고 내 생각 떠오르면 바로 해버리고 이런 사람은요, 이런 중요한 문제 나올 때도 덥석 물어요. 덥석 해버려. 자, 잠언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 덥석 무는 거, 아주 조급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 14장 29절이 925페이지. 잠언 14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성질 날 때 팍 성질 내. 예? 미련한 자, 명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마음이 조급한 자, 마음이 조급하면 반드시 어리석게 된다, 이런 얘기죠. 조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참 이게 마음 다스려 조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재미있는 말씀들만 21장으로 가보시면요, 잠언 21장 5절입니다. 5절, 2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조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조급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예?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조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진다니까. 궁핍이 가난해진다는 말 아니겠어요? 가난해져. 예. 그 앞에 넘어왔는데 19장에 가보시면 19장 2절 1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 지식이 없는 열정, 지식이 없는 뭘 모르는 열심, 뭘 모르는 열심은 참 좋지 못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급한 사람. 28장 20절입니다. 28장 20절 읽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조급하게 속히 돈 벌고 속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가운데 막 속히 뭘 해결받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 혹시라도 계십니까?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네. 제가 어제 저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로또 파는 데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로또 사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 아닌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로또. 속히 부하고자, 속히. 로또 맞으려고 하는 사람. 29장 20절입니다. 29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게 또 말도 조급하죠. 말도 마음이 조급하니까 말이 금방 나가죠. 금방 약속해버리고 금방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참 한국 사람들은 뭐 원래 이 문화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요,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또 오늘날 이 시대가요 정말 기다리지를 못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기다리지 못하게. 옛날에 노래는 그런 노래,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기다리질 않아. 기다리게 해놓고 뭐 기다리지도 않지. 조급한 이게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늘 조급하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겠다, 좀 의논해보고 하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보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그때 좀 생각을 더 했더라면, 좀 더 분별했더라면, 의견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덥석 그냥 해서 그냥 얘기만 듣고 얘기만 듣고 이렇게. 그래도 일단은 지금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3일 뒤에 오라 해서 르호보암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견을 수집을 합니다. 6절로부터 11절까지 이제 의견을 수집을 하는데 잘 나가죠. 먼저 누구와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누구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 원로 신하들, 나이든 신하들,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들의 충고가 무엇이었어요? 만일 오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돼서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면 백성들의 청을 들어서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잘 위안을 하면은 왕이 말이죠,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이제 자문 충고를 해줍니다. 해주죠. 자, 그렇죠. 자, 솔로몬 생전에 그를 섬겼던 신하들 누구보다도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누구보다도 뭐예요? 솔로몬 시대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경험자들이죠. 그걸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걸 아니까 그렇게 고면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 이 노인 신하들의 경험과 그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그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권면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왕은 마땅히 뭐예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누가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렇잖아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백성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까지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8절로부터 11절까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읽겠습니다. 여기 어린 사람이라고 나오죠. 어린 사람들.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쯤 됐어요? 소년들이네. 어린아이네. 10대? 예? 현주자매 뭐 20대? 20대. 자, 역대하 1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0장. 아니 뭐 역대하 10장보다도 거기 열왕기상 바로 뒤에 14장으로 가보시면요. 14장 21절입니다. 그 뒤에 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요? 틀렸네. 41세네. 41세. 40대야 40대. 근데 이 당시에 40대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한 60대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40대. 그러면 오늘 열왕기상에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이들을 어린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소년들이라 그랬죠? 무엇을 느낍니까? 나이 살은 먹었는데 생각이 뭐야? 예, 생각이 어린아이 같아. 아직도 나이는 6, 70이 넘었는데 생각은요 애들 같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애들 같아. 나이가 한 80 되면요 맨날 생각이 어디 놀러 갈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요 두 가지만 생각해. 아니, 내 노인네 가서 개척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노인네들 맨 생각이 뭡니까?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요거밖에 생각 없어. 요거밖에.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는데요 생각은 아주 소년들이야.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히브리서 5장에도 그렇잖아요. 마땅히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지금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니까. 아직도. 이러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아니 뭘 분별을 못하네. 분별을 못해. 왜 그렇습니까? 그 솔로몬 시대의 어려움을 모르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르호보암 자신도 그렇고, 르호보암 자신도 말이죠. 그냥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뭐 번영한 그 왕궁에서 그냥 잘 먹고 그냥 그 화려한 것만 보고 자랐지. 공기하는데 황금 가지고 공기한 거예요. 공기. 그렇잖아요. 막 황금이 흔하게 쓰다 그러니까. 뭐 이런 때 살던 애들이 뭘 알아요? 뭘 알아? 번영을 그대로 누린 세대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고생. 뭐 그런 얘기가 그렇게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아, 6.25 때 막 굶주리고 그랬다니까. 아이 라면 먹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시세를 파악을 못해요. 역사를 몰라. 요즘에 뭐 공산당들 6.25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몰라. 그게 어떤 건지를. 요즘 세대들은 정말 역사를 몰라요. 역사를 순전히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침 배워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몰라. 지내온 그 과정을 몰라. 부모 세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뭐 나이 든 사람들 대개 노후 준비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노후 준비가 제일 안 된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1위입니다. 다들. 그래 노후 준비 안 해. 못했어. 그러면 밑에 세대들이 아유 부모가 이제 노후 준비도 못하시니까 짐이 되는 거야. 짐. 왜 노후 준비도 못하고 정말 능력이 없네 우리 부모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요 노후 준비를 생각 안 했어요. 오직 누구에게? 오직 자식들에게 뭐예요? 다 투자를 했어. 서울의 대학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대학에 상징하는 탑을 무슨 탑이라고 불렀죠? 상아탑이야.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우골탑. 우골탑이 뭡니까? 예, 소 팔아가지고 소뼈로 세워진 저기 대학이야. 시골에서 다 소 팔고 논 팔고 그래가지고 다 대학 보냈어요 옛날에. 잘 모르시죠?
그러니 뭐 자식에게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 뭐 노후 준비, 뭐 준비 그거 할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40, 50대 뭐 이런 세대를 그런 거 압니까? 몰라. 그리고 윗시대의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세대로 이렇게, 사실 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온 것이 얼마나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전쟁터에 용병으로 가기도 하고, 중동의 정말 건설 그 현장에도 가고 별별 군데를 다 가서 노력하고 뼈 빠지게 피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그 부를 누리면서 좀 뭔가를 몰라. 우리나라 역사를 몰라. 여기 있는 이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난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노인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무시해서. 잠언도 가셔야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니라. 백발이 그냥 백발이 되는 게 아니라, 노인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백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어디에서 얻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요즘에는 물론 뭐 장수 시대에 우리가 좀 많이 수명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이 백발머리를 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것의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로운 공의로운 길에서 백발이 되는 거지 그냥 백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백발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0장 29절에 가보시면,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나이가 들면 뭐가 나와야 돼? 어떤 머리가 돼야 돼요? 백발이 돼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아름다움, 백발이다. 아름다움이. 저도 이제 그 전엔 조금 염색을 했는데 지금 안 합니다. 뭐 이런 말씀 보니까, 근데 백발이 잘 안 나와요. 백발. 백발은 영화의 아름다움의 저기다. 노인들을 얘기할 때 시편 119편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밝은 자가 되면은 노인의 명철함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했죠. 노인들이 그렇죠.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많은 경험들. 대교교회 장경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은퇴할 때 되니까 이제 뭔가 좀 목회를 할 만하네, 그러시더라고. 이제 은퇴할 때 되니까 뭐야? 이제 목회할 눈이 조금 열린다, 그런 말. 그래서 뭐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레위기서 19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창출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 19장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75페이지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사회가 유교기 때문에 유교 사회에는 나이 든 사람 장자를 갖다 존경하고 높이고 한다 그러지만은 성경 자체가 샘머리 백발 앞에 일어서라 그랬죠. 노인을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나이 든 사람 있으면 그 앞에 담배 핍니까? 담배 감췄죠. 길 가다가도 그렇죠. 몸 조심했죠. 나이 든 분들한테 앞에서는. 요즘에는 시비 거는데요. 무서워요. 무서워. 노인이고 뭐가 없어. 나이 든 것도 뭐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참 보면. 아무튼 노인이다, 백발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인들의 원로들의 얘기, 장로가 뭡니까? 장로? 장로가 뭐예요? 장로가 엘더란 말이야. 나이 든 사람이야. 엘더. 장로가 뭐예요? 그냥 나이만 먹은 사람입니까? 뭔가 분별력이 있고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장로. 이런 사람이 장로야. 전혀 모르고 전혀 무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떻습니까? 노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합당한 의견이잖아요. 지혜로운 의견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복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입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지금 이 문제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까? 나라가 두둥강에 나가지고 통일이 안 됐다니까. 통일이 350년 동안 통일이 안 돼 버렸어. 그리고 나서도 나라가 뭐예요? 회복이 안 되고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전 세계의 102개 국가로 쫓겨나 버린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은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나라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지 1900년이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니까. 이들이 1948년 5월 달에 독립을 해서 세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죠. 이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냥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거. 원삼국 시대에 나라를 잃었다가 지금 나라를 다시 찾는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나라가 없어지는 시초가 이 분열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결국은 계속 강대국의 지배 속에 있다가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중대한 문제, 이런 중대한 결정을 오늘 이 의견을 따르냐 안 따르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이런 일들이 결정됐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고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 자손 후대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노인들, 지혜로운 그 원로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오늘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르호보암이 무엇을 선택한 거죠? 젊은 자기들하고 같이 놀던 같이 있던 애들, 같이 가까운 애들 말을 결국은 듣게 되는 거죠. 손이 어디로 굽어? 손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은 거죠. 젊은 사람들의 이 힘의 통치, 이것을 권고를 듣고 이 어리석은 선택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르호보암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연기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내가 3일 뒤에 대답하겠다. 신중하게 잘했어요, 여기도. 그러죠? 좋았습니다. 기도해보고 하겠다. 좋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의논도 들어보고 하겠다. 의논도 들었어요. 기도도 해보고 여러 의견도 들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엉뚱한 의견을 택한 것입니다. 기도도 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자꾸 물어봐라고 하니까 목사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결정은 뭐예요? 엉뚱하게 한 거예요. 망할 것을 택한다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르호보암 보세요. 신중하게 한다고 3일 뒤에 오라고 의견도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엉뚱한 결정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잘못된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최종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뭐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누구든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건 이 사건에 이건 당연히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일을 행한다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게 아니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합시다. 무엇에 씌었다. 뭐예요? 뭐에 씌인 거야. 결정적일 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분별해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도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왜 그런가? 이미 솔로몬의 죄로 하나님 뭐예요? 나라가 분열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 아이야가 말했잖아요.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모의 죄로 인한 저주, 회개치 않은 부모의 죄로 인한 저주가, 그것이 그 영향력이 자녀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분명히 옳은 일을 택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택했다 이거야. 분별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가고 싶지가 않아. 이런 게 나에게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예? 어쩌면요 우리가 그런 거 느끼죠. 저 녀석이 꼭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짓을 똑같이 하네. 그런 거 느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대답 잘하네. 그거 얘기해도 되겠어요 오늘? 안 돼? 좀 더 실질적인 교훈을 주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네. 그러니까 아니 얘기 좀 해도 되지 잠깐 양해로. 이 손이 커요. 예? 손이 커. 저는 손이 작다고는 안 해. 저는 좀 정확한 걸 참 사람이요 좀 정확해요. 좀 뭐랄까 좀 복잡해. 제가 생각해도 좀 까다로워요. 저도 정확하게 하기를 좋아해요. 뭐든지. 음식을 막 많이 해가지고 막 뭘 둔다지 냉장고에 막 많이 들어가지고 그 전에 미국 간다고 국을 끓여놨는데요. 국을 갖다가 이게 저기로 하나를 끓여놓고 갔어요. 한 뭐죠 저기 드는 거 있잖아. 된장국을 끓여놨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그냥 하루 먹고 그냥 거기 냉장고에다 넣을 수가 없어서 15일 동안 그 된장국만 먹었어. 그러니까 15일을 먹으니까 없어지더라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사놓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잊어버려서 막 또 이렇게 곰팡이가 핀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없을 때 다 없애버려. 제가 없을 때 없애버려. 그런 것이 많아.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또 딸이 또 그런다고. 딸이 나를 닮아서 그렇게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딸도 또 손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도 막 많이 사가지고 뭘 챙기니까 오늘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데 내가 그래서 옆에 좀 도와줬죠. 나의 심정을 좀 이해가 되나요? 누구든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했던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했던 일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가 그렇어요. 우리 부모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부모였다고 한다면 내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죠. 우리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였다면 나의 지금의 생각과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세상적이고 전혀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고 내 고집 세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도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따라가지를 않는다니까. 오늘 르호보암의 경우는요, 이것은 르호보암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의 분별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르호보암의 분별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죄를 하나님은 물으시죠. 분명히. 그렇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연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신중하게 또 뭐예요?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행해 나가는 삶을 연습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조편성하고 뭐 청소 관계, 식사 관계, 목장 조편성 이런 것들 지금 한 2달 정도 기도하면서 한다고 했는데요. 참 쉬운 것이 아니더라. 뭐 그전에도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또 고쳤다가 또 고쳤다가 또 고쳤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예. 뭐 잘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작을 해보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금방 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견도 살피면서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425장이에요. 425장 4 to 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영순 사모님이 내일 이제 머리뼈 이제 다시 접하는 봉합하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잘 수술이 되게 하시고,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데 의식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르호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의견들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과거에 주님,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 주여 우리를 울상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며 결정해 나갈 때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에 아버리하라는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주의 인도를 따르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 주님, 전영순 사모님 이제 머리뼈 봉합 수술을 내일 한다고 하면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주님이 호흡을 조정하시고 주님이 심장을 움직여 싸우니 아버지 봉합술이 잘 되게 도와주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죽은 나사렛을 살리신 주여, 아버지 생기가 들어가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그 뜻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무지한 가운데, 조급한 가운데 우리의 생각 따라 욕심 따라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찌됐든 간에 신중하게 주의 뜻을 묻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전영순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봉합수술하는데 주님 온전히 봉합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의식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